보살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카카오톡에 온 메시지들을 보며 한숨이 나오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직장 상사의 무리한 요구, 가족들의 끝없는 간섭, 친구들의 이기적인 부탁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인간관계로 인해 마음이 요동칩니다. 2025년 한국 성인 10명 중 7명이 인간관계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중장년층은 위로는 노부모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돌보며 옆으로는 배우자와의 관계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어떤 날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드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잠깐만요.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보살님들께 희소식이 있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도 똑같은 고민을 하셨고 그 해답을 찾아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괴로운 인간관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단순히 참고 견디는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고통의 뿌리를 이해하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화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법은 공하여 생멸이 없고 더러움과 깨끗함이 없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겪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바로 집착과 분별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법우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60대 중반의 이분은 30년 지기 친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친구가 자신만 빼고 다른 사람들과 여행을 갔다는 것을 SNS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신감과 서운함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피해자라고 여기며 분노와 원망의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반응이야말로 고통을 키우는 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판단할 때 그 순간 괴로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가 나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인지, 단순히 깜빡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심이 만들어내는 고통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마음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을 얻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생각과 감정,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원망은 모두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와의 30년 우정도, 지금 느끼는 배신감도,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풀어갈지에 대한 걱정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그 순간의 경험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대방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반응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끼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화두가 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조주선사는 무라고 답했습니다. 이 무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분별과 판단을 내려놓은 순수한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해가 되는 사람인지 끊임없이 분별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볼 수 있고 지혜로운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런 다짐을 해보십시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여도 화내지 않겠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차갑게 대해도 그 사람이 오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나에 대한 것인지 그 사람 자체의 문제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으신 첫 번째 진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우리가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해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친한 사람이 내일도 똑같이 친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미운 사람이 내일도 똑같이 미울 것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변화합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인간관계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비심을 통한 관계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보살의 마음이니라.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경험 말입니다. 직장에서 나만 유독 힘들게 구는 상사나 동료가 있을 때, 가족 중에 유독 나에게만 차갑게 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대부분 그 사람을 피하거나 맞서거나 아니면 속으로 원망하며 견디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들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해법은 놀랍도록 간단하면서도 혁명적입니다. 바로 자비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비심은 단순히 착하게 굴거나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심은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버부님께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20년째 며느리인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흉을 보고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하며 상처를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지쳐서 시댁 가는 것조차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비심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보려 노력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도 한때는 누군가의 며느리였을 것입니다. 그때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을 남에게 빼앗긴 것 같은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외로움과 소외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이해한다고 해서 시어머니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행동 뒤에 숨어 있는 고통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자비로만 풀릴 수 있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입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분노는 분노를 부르며 원망은 원망을 키웁니다. 하지만 자비는 이 악순환을 끊어냅니다. 실제로 그 며느리 법우님께 이런 수행을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시어머니를 위한 자비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명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아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전처럼 거칠게 말씀하시는 횟수가 줄어들고 가끔은 며느리를 챙겨주시는 모습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자비심의 힘입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바꾸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상호 의존성의 법칙입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 사람의 마음 상태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적대적인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도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진심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면 그 마음이 전달됩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울 뉴런이라는 뇌세포가 있습니다. 이 뉴런은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를 무의식적으로 감지하고 모방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자비로운 마음을 품으면 상대방의 거울 뉴런이 그것을 감지하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자비심은 단순한 종교적 이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 개선의 도구입니다. 달라이 라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비심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자비심을 품는 순간 가장 먼저 치유받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원망과 분노로 가득한 마음은 독을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은 상대방보다 자신을 먼저 해칩니다. 하지만 자비심은 그 독을 중화시키는 해독제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나와 갈등이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인간이구나. 이 사람도 행복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 사람도 고통받기 싫어하는구나. 이 사람도 사랑받고 싶어 하는구나.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데 쓰던 에너지가 자비로운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와서 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간관계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로 경계와 지혜로운 거리두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장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구하되 중생의 상에 집착하지 않느니라. 혹시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이란 무조건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모든 상황을 참아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언제 다가가고 언제 거리를 둘지 않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때로는 독한 중생들을 위해 엄한 모습을 보이셨고 때로는 아예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방편이라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현실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해도 그것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심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의로 도움을 주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무조건 피하는 것이 답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자비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법우님께서 직장 상사 때문에 고민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상사는 퇴근 시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업무 지시를 하고 주말에도 연락을 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일까지 부하 직원에게 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모든 요구에 응했는데 갈수록 요구사항이 늘어만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 차이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상사 본인에게도 좋지 않고 나 자신에게도 좋지 않으며 조직 전체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상사도 고통받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마 그 상사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받는 압박을 아래로 전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일에만 매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둘째, 명확하고 정중하게 경계를 설정합니다. 퇴근 후에는 업무 연락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미리 알립니다. 개인적인 일은 도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셋째, 일관성 있게 경계를 유지합니다. 한번 정한 원칙은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갑니다. 가끔 눈치를 보거나 미안한 마음에 경계를 허무는 순간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거리두기입니다. 상대방을 미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수용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선덕 여왕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신하들이 선덕 여왕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선덕 여왕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지만 그것이 나라를 해치는 일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할 것이다. 이것이 지혜로운 리더십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나 자신을 해치는 관계는 정리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빅슈니 계율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악한 친구와는 거리를 두되 미워하지는 말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거리를 두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고 미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감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과도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니까, 오랜 친구니까, 직장 동료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거리두기를 필요로 합니다. 중독에 빠진 가족을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듯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과 무조건 가까이 지내는 것이 자비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나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의 범위, 내가 줄 수 있는 에너지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둘째, 관계의 균형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주는 것에 비해 받는 것이 있는지, 그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지 아니면 소모시키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십시오. 셋째, 필요하다면 용기 있게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이것은 상대방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선택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해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셨지만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중생들을 억지로 붙잡지는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인연이 이어질 것이라고 믿고 놓아주는 것도 자비입니다. 네 번째로 용서와 회원의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량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의 원한을 놓아버리고 현재의 평화를 선택하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배신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용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서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한 보살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20년 전에 절친했던 친구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사업 파트너였는데 몰래 돈을 빼돌리고 연락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사업이 망했고 가정도 파탄 위기에 처했으며 건강도 크게 상했다고 하셨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친구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놓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 친구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그 친구는 사과 한마디 없이 잘 살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렸습니다. 이럴 때 용서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요구가 아닐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잡고 상대방에게 던지려고 기다리는 것과 같다.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이 비유가 정확히 그 보살님의 상황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원한을 품고 살면서 정작 고통받은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자신만 원망과 분노에 시달리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한 일이 옳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더 이상 그 일로 인해 고통받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 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살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화살을 뽑기 전에 누가 쏜 화살인지, 어떤 재질로 만든 화살인지, 왜 나를 쏘았는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독이 퍼져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 비유에서 화살은 우리가 받은 상처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보다 누가, 왜, 어떻게 상처를 주었는지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 사이에 마음의 독은 계속 퍼져서 인생 전체를 망치게 됩니다. 용서는 화살을 뽑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보살님께 이런 수행을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그 친구를 위한 회양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 사람이 아프거나 죽기를 바라지는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그 친구의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그 친구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그 가족까지 불행해질 이유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조금씩 마음을 넓혀가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확실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생각이 나도 예전처럼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잘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힘입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원효대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원효대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를 속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효대사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속였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스스로 속았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상처받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반응 때문입니다. 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쉽게 털어내고 어떤 사람은 평생 원망하며 삽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구체적으로 용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십시오.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평화로워지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둘째, 완벽하게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원망하는 시간을 어제보다 10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셋째,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해 보려 노력하십시오. 그 사람도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행동도 합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넷째, 용서 명상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조용한 곳에 앉아서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처음에는 억지스럽겠지만 꾸준히 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갈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진정한 소통과 화해의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천냥의 빚을 갚는다. 인간관계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소통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갈등이 시작됩니다. 더욱 큰 문제는 소통하려는 노력조차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말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거나 상대방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고집부리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기다리기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적극적인 소통과 화해를 강조하셨습니다. 승가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셨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해할 때까지 노력하도록 하셨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부부 법우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결혼 25년 차인데 최근 들어 대화가 전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직장 스트레스로 집에 오면 말수가 줄어들었고 부인은 혼자서 모든 가사와 자녀 교육을 담당하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서로 힘든 것은 알지만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일로 다투기 시작하면 서로 과거의 일까지 들춰내며 상처를 주고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아예 대화를 피하게 되었고 집안 분위기가 냉랭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소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소통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정어, 즉 올바른 말입니다. 정어의 4가지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거짓말하지 않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숨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부부의 경우 남편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부인도 육아와 가사에 지친 마음, 외로움과 서운함을 진심으로 표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진솔한 대화를 피합니다. 상대방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거나 괜히 분위기만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배려입니다. 진솔하지 못한 관계는 결국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이간질하는 말하지 않기입니다. 부부싸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제3자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시댁 얘기를 꺼내거나 친구들과 비교하거나 과거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 둘 사이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해결점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거친 말하지 않기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과거의 실수를 들춰내며 공격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맨날 그 모양이야. 이럴 줄 알았어. 같은 말은 대화를 막아버립니다. 대신 나는 이럴 때 이런 기분이 든다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쓸데없는 말하지 않기입니다. 대화의 목적을 잊고 과거의 모든 불만을 쏟아내거나 관계없는 이야기로 논점을 흐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결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하고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을 지키며 대화를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워하며 대화를 시작했지만 점차 진솔한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털어놓았고 부인은 혼자 감당하기 힘든 부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소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보살입니다. 진정한 소통의 첫 번째는 바로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 말 속에 담긴 마음을 읽어내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는 동안에도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 중에 반박할 부분을 찾고 있거나 내 입장을 어떻게 설명할지 궁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듣기는 내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의 마음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말 뒤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대화할 때 휴대폰을 멀리 두십시오.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둘째,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마십시오. 끝까지 들은 다음에 내 생각을 말하십시오. 셋째,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겠구나, 힘들었겠구나, 같은 공감의 표현을 해 주십시오. 넷째, 내 입장을 설명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는 대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표현하십시오. 이런 소통을 통해 완전히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인간관계는 크게 개선됩니다. 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해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더 많든 적든 누군가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일입니다. 여섯 번째로 내면의 평화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모든 것이 평화롭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모든 것이 어지럽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개선하려고 할 때 외부적인 방법에만 집중합니다. 대화 기술을 배우거나 처세술을 익히거나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사용해도 진정한 소통은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상대방도 그것을 감지하고 불편해합니다. 내 마음이 원망과 분노로 가득하면 아무리 친절한 말을 해도 그 진심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진정 평화롭고 자비로우면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한버부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성격이 급하고 감정적이어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며 상대방의 실수를 지적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도 눈치를 보게 되었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원칙적이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불교를 접하게 되었고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명상을 시작했을 때는 5분도 가만히 앉아있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온갖 생각들이 뛰어다니고 몸은 불편하고 시간은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지도를 받으며 꾸준히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한 달, 2달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면 즉시 감정적으로 반응했는데 이제는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의 실수를 보면 즉시 지적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해지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예전처럼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다시 편하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특별히 대화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처세술을 익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마음이 평화로워졌을 뿐인데 모든 인간관계가 개선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평화가 갖는 힘입니다. 선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국토가 깨끗하다. 이 말은 내 마음 상태가 내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상대방도 평화로워지고 내 마음이 자비로우면 상대방도 자비로워집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면 상대방도 불안해지고 내 마음이 공격적이면 상대방도 방어적이 됩니다. 이것은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거울 뉴런이라는 뇌세포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무의식적으로 모방합니다. 내가 긴장하면 상대방도 긴장하고 내가 편안하면 상대방도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마음부터 평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규칙적인 명상을 실천하십시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거나 염불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이 산만하고 여러 생각이 떠오르겠지만 꾸준히 하면 점차 평온해집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매일 자기 전에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건강한 하루를 보낸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 좋은 날씨를 경험한 것도 감사의 대상입니다. 셋째,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빠지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걸을 때는 걷는 것에, 먹을 때는 먹는 것에, 대화할 때는 대화에 완전히 집중하십시오. 넷째, 자비 명상을 실천하십시오.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가족, 친구, 어려운 사람, 모든 중생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런 수행을 통해 내면이 평화로워지면 자연스럽게 모든 인간관계가 개선됩니다. 억지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45년 동안 설법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바로 이것입니다. 내면에 완전한 평화와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내면의 평화를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깊어질수록 모든 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7번째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음의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처음 마음을 일으킨 그 순간이 곧 성불이니라. 지금까지 인간관계에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상처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과거의 실패와 후회에 매여 있지 않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떨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불성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상처를 받았든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보살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70년을 살아오면서 인간관계에서 수많은 상처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무관심, 학창시절 친구들의 따돌림, 직장에서의 갈등, 결혼 생활에서의 어려움, 자녀 교육 과정에서의 스트레스까지 70년의 세월 동안 쌓인 상처들로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가 두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또 상처받을까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고 기존 관계에서도 항상 조심스럽고 불안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불교를 만나게 되었고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은 가르침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론적으로는 이해했지만 실제로 마음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70년 동안 굳어진 습관과 생각을 바꾸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는 용서 명상을 하고 현재의 관계에서는 자비심을 기르며 미래에 대해서는 희망을 품으려 노력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이분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마음이 편안해 보인다고 대화할 때도 더 따뜻해졌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분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고 기존 관계에서도 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70세가 넘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절에서 만난 법우님들과 진심 어린 우정을 나누게 되었고 동네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년 동안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지혜를 만들어준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70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면 지금 이 시간을 듣고 계시는 보살님들께도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지나간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용수보살의 중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기므로 인연이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지금까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인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인연, 상대방의 인연, 상황의 인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인연은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바꾸면 새로운 인연이 시작됩니다. 자비심을 기르면
자비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품으면 용서받을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법의 신비입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과거를 정리하십시오. 지금까지 인간관계에서 받았던 상처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놓아주십시오.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현재를 점검하십시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개선할 점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사과할 일이 있다면 먼저 사과하고 감사할 일이 있다면 표현해 보십시오. 셋째,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부터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넷째, 매일 새로운 다짐을 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모든 사람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오늘은 화내지 않겠다고, 원망하지 않겠다고,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물론 처음에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 나타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생을 거쳐 수행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괴로운 인간관계에서 벗어나는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모든 고통의 뿌리는 집착과 분별심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둘째, 자비심을 통해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십시오. 셋째, 지혜로운 경계 설정을 통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넷째, 용서와 회원을 통해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다섯째, 진정한 소통과 화해의 기술을 익히십시오. 여섯째, 내면의 평화를 기르면 모든 관계가 개선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곱째,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품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하고 법우님들이 함께하며 삼보의 가피가 함께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보살님들의 인간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풀어서 전해드리는 영상들을 계속 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보살님들께서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들으신 모든 법문의 공덕이 온 우주의 모든 중생들에게 돌아가서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궁극적인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